이게 다예요. 근데 진짜 이불로 만들어야 돼. 이거 잘 못 만들거든.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말씀 전하신 하나님 전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주님 앞에 말씀을 뵙게 하시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날을 거룩한 주일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충만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는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주인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증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91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악의 유혹에 빠져 오히려 불순도 많고 그 결과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에게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입니다.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기업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진노 가운데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우리가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여겨주십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룩한 은혜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을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여 이런 죄를 끊어내고 이런 죄와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의 온전한 거룩의 열매,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참된 복음의 말씀 붙잡고 주 앞에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서는 자 되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의지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므로 은혜를 구하면서 승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셔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우리를 살아가는 승리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과 말미암아 온전하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온전히 구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자라고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우리를 여겨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참으로 우리와 같은 이런 죄인들을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충만하게 누리는 오늘 예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한 후에 윤남희 선도님 기도해 주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와서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올 수 없던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교회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로서 온전히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고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십자가 사역으로 이미 새 사람 된 우리인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을 쫓아 나의 의를 쌓음으로 만족해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는지요. 이 세상에서 더 잘되기 위해 관심을 가지며 말씀대로는 살지 못했는지 돌아보며 아직 회개하지 못한 자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시고 어제는 넘어져도 오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낡고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변함없는 진리임을 굳게 믿으며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강동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관심을 갖고 권면하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예배, 양육, 성교에 더욱 힘쓰기 위해 교회 장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셔서 그 인도하심 따라 좋은 때에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찬양과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그 무엇보다 복음을 바로 알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자라게 하옵시고 복음으로 정체성을 바로 세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 함께 모인 가족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성도들 모두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리고 설교본문과 참고본문도 보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전종호 목사님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줌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요. 괜찮으시면 얼굴 좀 보여주세요. 줌 화면이 이렇게 까마니까 제가 흑암 속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면 느껴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가? 뭘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원받았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체크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본문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주보에 나온 대로 우리 1, 2절, 3, 4절, 5절부터 9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 2절 말씀을 살펴볼 때 본문이 1절에 제일 먼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 좀 살필 게 필요해요. 1장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뭐냐면 1장 그러므로는 이제 앞부분을 1장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의 내용과 밀접히 연관되어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그러면 이 1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세 가지로 1장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세 가지. 본문을 딱 보면요. 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3절에 쭉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2절에 설명하다가 2절 끝날 때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돼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세상의 창조자라는 세상의 창조자.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실 수가 없죠. 세 번째는 이 4절 이하 이제 14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개를 가만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며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가 각각 뭘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세상, 천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럴 때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럼 이 설명이 중요합니다. 잘 드셔야 돼요. 이게 에베소 전체에서도 서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잘 이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히브리서 전체를 끌고 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이게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오늘 2장 살필 때도 말하는데 천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히브리서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에 여러분 받는 수신자가 말 그대로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초대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와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가 된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이 배경이 이제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좀 중요하게 여겼던 게 천사의 존재를 그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천사 여러분 지금 사람과 범죄한 사람과 천사 중에 누가 더 뛰어날까요? 천사가 뛰어나요. 우리를 그 천사보다 조금 더 못하게 이렇게 지금 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왜 뛰어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있는 자예요. 천사는. 우리 다 죽어요. 죄인들은.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개하여서 전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천사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였어요. 아니 그럴 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천사와 어떤 관계냐? 예수 그리스도 천사 중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딱 들었을 때 이 세 가지로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 말씀들을 잘 살폈죠. 근데 여러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하나 빠질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걸 세 가지를 특별히 무슨 관계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세상, 만물, 또 천사 이렇게 했을 때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가 빠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냐? 이 얘기가 이제 오늘 2장에서 하는 거예요. 신자인 우리,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얘기를 이제 2장에서 하는 건데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문단 나누기 여러분 좀 돼 있죠? 거기 말하는 것처럼 1절에서 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그런 걸 얘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절부터 9절은 1, 4절의 내용을 받아서 더 설명하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제 얘기를 또 꺼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1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첫 번째 이걸 얘기합니다. 들은 것이란 건 뭐예요? 방금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자로서 다스리고 계시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말할 때 그 갖는 의미가 천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이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천사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천사 막 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천사 숭배로도 못 빠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천사를 숭배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새언약 백성되어서 우리에게 이해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센스가 있으면 오늘 본문 좀 이따가 얘기할 때 낯설게 읽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 얘기하면 그럼 자연스럽게 아니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교회는 우리는 뭐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다 보면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벌써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게 굉장히 익숙해서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중간중간 이제 하면서 좀 갈게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들은 것이란 건 바로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더욱 유념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유념하다는 말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조해서 말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유념해야 될 게 바로 요거에 유념해야 하라는 겁니다. 메인이 그러니까 유념하라 이거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이 유념하라는 것은 양과 질에 있어서 있죠. 그 넓이와 깊이에 있어서 복음에 대해서 더욱 많이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에 대해서 유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 버린대요.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 버리지 않도록 복음을 더욱 유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분 요게 좀 생생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어떨 때 쓰인 표현이냐면 이게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딱 항해를 할 때 여러분 배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있죠. 배 뒤에 있어요. 근데 키가 고장나거나 부러져 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요. 목적지인 항구에 도착을 하지 못하고 표류하게 돼요. 바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라고 한 다음에 핸들이 고장나. 얼마나 지? 저 장고 뛰어야 되는데. 핸들이 고장나가지고 막 핸들이 쑥 빠져. 그럼 양패, 사고날 죽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우리가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양과 폭에 있어서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 항구, 신자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표류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표류하지 않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 항구의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과 3절에 2절과 3절에 먼저 바로 여러분 여기 말씀에 견고히 서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견고히 서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2절의 표현을 보면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견고한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말씀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에 설 수 있게 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구원의 완성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안전하게 우리가 구원의 완성까지 다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히브리서가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천사 얘기를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게 계속해서 천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바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견고하다. 말씀 붙잡으면 우리가 구원의 완성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건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빗대어서 천사 얘기를 하는데 2절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네, 우리 하진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2절.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을 통하여서 전달해 준 거예요. 천사들은 중보자, 매개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율법 대표적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어긴 죄에 대해서 보응하셨다는 거예요.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셔서 말씀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서 준 이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고하길래 그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천사 얘기할 때는 뭐라고요? 바로 그럼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안 써 있으세요? 보응을 받았거든 하고 3절 사이에 혹시 여러분 성경에 안 써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제 성경에 이게 써 있는데 여러분 성경 안 써 있고 성경을 좀 새로운 걸 좀 산대요. 세번역 성경 맞는데. 그러니까 이거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적으로 교회적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해야 돼요. 저자가 이걸 딱 생략을 한 거죠. 그때 여러분 이걸 우린 딱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서도 주신 말씀으로도 우리가 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 견고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여서 우리가 서면, 말씀 가운데 서면 우리가 구원의 항구라는 완성이라는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다를 수가.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아,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1, 2절에 말하는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미 받은 구원에 지금 더욱 유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복음에 거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을 붙잡고 계속 나아가려고 복음 안에 거하려고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은혜를 누리려고 우리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정말 있죠. 복음의 말씀 이미 들은 것을 더욱 붙잡아서 계속해서 들으려고 하고 양쪽으로도 들으려고 하고 깊이 있게 더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구원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져 있어서 말씀에 대한 은혜의 갈망, 그 은혜를 소망하는 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소망하는 바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유념하고 복음을 이미 들은 복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믿지 않는다면 그럼 어떨까요? 혹시 한 번 들은 이전에 들은 과거에 들은 거 거기에 지금 만족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어떠세요?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들은 복음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런 말들 많이 할 거예요. 뭐냐면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내가 전에는 이 말씀 잘 하고 막 그랬는데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여러분 혹시 많이 하고 계진 않으세요? 말이나 생각 속에서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그 영화의 한 대사가 막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막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막 느그서전하고 막 밥도 먹고 막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탁 할 때 막 내가 막 성경 필사도 하고 막 교회 봉사도 하고 여전도 회장도 다 했어. 사투리 있으니까 막 갱상도 사투리 있으니까 어색하네요. 막 연습 좀 했는데 어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내가 잘했는데 예전에 내가 크니 멋지게 그냥 탁 교회에서도 막 하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 이런 말들 우리 많이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번 들은 그 복음 가운데 그게 그냥 충분하다 이렇게 여기며 말씀을 더 유념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제대로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붙들고 그리고 구원을 굳게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굳게 새기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한 번 구원 얻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도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그리고 복음 가운데 유념하면 계속 유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본문의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예수 믿었던 사람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유대인으로 살았던 그 풍토, 몸에 젖었던 문화,
이런 거 그들 갖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다가 전혀 생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완전 생소하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그들이 믿고 있었던 붙잡고 있었던 율법 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이런 걸 다 버리고 쫓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들이 얼마나 있죠. 과거 쫓았던 것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적 삶의 전통들 이런 걸 습관들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요구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고통, 고난과 환란, 압박 이런 걸 당할 때 이 그리스도인이란 거 이유만으로 이런 걸 당하면 그거 버리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옛날로. 이럴 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자라가라. 복음 가운데 계속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도 결정. 운명도. 구원이 결정된다는 걸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운명도 결정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운명도 결정돼요. 죽고 나서 내세에서의 그 결정적인 운명도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계속 더욱 유념하는 이거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에 유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큰 은혜와 사랑, 큰 은혜와 사랑 이것을 우리가 잊은 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치 배가 표류하듯이 갈 곳을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이렇게 헤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에 좋다는 거는 그냥 이것저것 다 먹어. 그냥 기독교 방송, 어떤 것도 듣다가 이것도 듣다가 유튜브도 이게 듣는 거 저거는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막 찾아다니고 책도 이책 봤다가 저책 봤다가 막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좋아도 그때뿐이죠. 그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참된 은혜, 학관 가운데 주는 은혜, 한번 믿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로 자라가게 하는 그 복음의 은혜. 더욱 견고하도록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더욱 유념해야 돼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저도 사실 이게 유튜브나 그런 거 가끔 많이 봅니다. 제가 궁금해서도 보고 사람들이 요즘 뭐 이렇게 말하나 이거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은 좀 안전한가 막 이런 거 막 이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 그래가지고 할 때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거를 누가 말한다고 한다면 그거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미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근본이 없어. 그렇죠. 설날 명절이니까 시골 가면 이제 저런 근본 없는 것들 막 어른들이 막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막 저도 이제 좀 준비하고 있어요. 좀 어른들 만나볼 때 막 아직 막 이렇게 막 그럴 수 있는데 근본 없는 것들 그런 거 여러분 복음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사람의 귀를 이렇게 가렵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한 유혹하는 그런 것일 수 있거든요. 이미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배운 복음 있잖아요. 복음의 기초나 예수 십자가 복음 또 여러 개 교회에 대한 복음 이런 것으로부터 명백한 성경의 근거가 있고 이것으로부터 더욱 유념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사람을 교묘하게 이렇게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요.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잘 보고 우리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이미 안다라고 내가 다 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설교 너무 잘 적고 계시죠? 말할 때 이미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들으면서 잘 적으시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약간 눈과 귀와 그 손이 따로는 안 되지만 이렇게 들으면서 멀티플레이 잘 하시면서 여러분 드세요. 지영 모임 오늘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아주 풍성하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견고하게 계속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십자가 복음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미 안다라고 여기지 말고 이미 아는 복음으로부터 더욱 풍성하고 넓고 깊은 그 복음, 여러분 복음의 정수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를 또 한 번 우리에게 점검하도록 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정도만 얘기해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구원에 대한 확신 점검을 좀 하는 걸 텐데 3절, 4절을 가지고 더 확신한단 말이에요. 더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합니다. 핵심 내용은 3절에 성경 말씀으로, 4절에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에 말씀과 성령으로 점검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리 정기령 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며 어찌 그 복음을 표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같이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큰 구원은 뭐예요? 복음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더욱 유념하도록 하는 그 복음을 가리키죠. 그럴 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할 수 있는가? 없다. 다 복음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다.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라고 말하는데 처음에 주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사도들이 기록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큰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성경책에 다 기록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정우영체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태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그 받은 말씀, 사도적 복음,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유념한다고 한다. 말씀을 보면, 말씀을 연구하면 성경적인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세워져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또한 4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진영 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네, 주보에 에베소서 1장 13절 남의 자매가 읽어주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아멘. 4절에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보여요. 성령의 은사들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여러 표적들, 기사들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3절과 4절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또 성령이 임하여서 구원을 인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요. 말씀 볼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받는 자는 우리가 구원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확증해 주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설교를 들으면
말씀의 은혜가 되고 복음의 도리가 믿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신자로서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신자의 구원에 받은 신자의 아주 확고한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드렸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본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은 신자인 것을 확인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복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할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임이 분명할 거예요. 그럼 본문 한번 볼까요? 시편 주보의 참고 본문 119편 103절 105절 동우 형제가 읽어주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꿀송이보다. 여러분 뭐 성경에 진짜 꿀 발라놨냐? 약간 이게 그런 것처럼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아서 주의 법도 그걸로 명철하게 된대요. 여러분 원래 법도 하면 이게 약간 딱딱하고 날카롭고 그래서 안 지키면 원래 그 공의로 딱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법도 이건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이 딱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 말씀을 쫓아 명철한 지혜 그거를 얻게 되는 일이 그리고 내 삶이 105절에 말씀이 등이요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확신 이것이 있다면 구원받은 신자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있잖아요. 우리 있으시죠? 아니 뭐 이런 거 우리 다 있죠.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역사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지를 여러분 살펴야 돼요. 그 은혜들을 살피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이거 주보 참고 본문 어제 이렇게 하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거 뭐 우리에게 이미 다 주렁주렁 맺히고 있는 건데 이거 뭘 굳이 찾아보냐 이런 것 때문에 주보에 안 넣었어요. 사실 찾아볼까요? 찾아보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펴주세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린 여기 적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호정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자,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9가지입니다. 잘 아시죠? 사랑 있습니까? 희락 있습니까?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거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죠, 있어. 있어요. 우리에게. 놀랍게도 구원받은 신자, 그리스도 안에 신자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다 연합하여서 이 모든 열매를 맺도록 말씀을 기뻐하도록 말씀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건 아니시죠? 아니 나는 사랑은 있는데 오래 참는 건 없어요. 이 성격이나 혈기가 불같아서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오래 못 참아요. 여러분 이건 아니죠. 본문이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할 때 이 열매가 단수예요. 그리고 이 단수가 9가지 복수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9가지가 모두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공히 열리는 열매라는 거예요.
신자라면 얻는 건 있고 얻는 거 부족하고가 아니라 이 모든 게 드러나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막 이렇게 애써야 되는 그런 측면을 말하기에 앞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맺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좀 나중에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 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라고 딱 하는 것은요.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우리가 달게 여겨서 그 말씀을 대하려고 말씀 읽으려고 하고 연구하려고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신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근데 우리 이제 돌아볼 때 우리가 이런 말씀과 성령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를 좀 돌아볼 게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 이렇게 종교적으로 생각할 때 명절 때 되면 이제 막 저도 이게 큰일 안 간 지 오래됐지만 가면 막 우리가 기독교 집안 몇 대째다. 할머니 증조 할머니 때부터 저희도 평양 이북에서 4대째 막 이럴 때 막 몇 대째다 우리가 뿌리 깊은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교회 봉사 많이 한다. 주일 성수도 한다.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좋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근데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가장 중심적인 주요한 열매이고 근거이고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다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아무리 좋게 말해도 여러분 주변적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집안 내가 몇 대째다? 드라마 보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치더라고요.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송혜교 나오는 거기 보면 거기 대형교회 담임목사님 딸이 그냥 마약 먹고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이거 너무 극단적인 예를 하더라도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봉사하는 게 좋아요? 교회 봉사 그냥 그 사람 원래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 주방 봉사 혹시 막 주방 요리 막 도맡아서 하나요? 백종을 꾸밀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없이 어느덧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막 그런 근거들이 우리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복음의 말씀을 이미 들은 것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 근거를 삼지 맙시다. 다른 것으로 근거 삼지 말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부터 9절 보면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 세 번째로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5절부터 9절을 보면 이제 좀 여러분 또 히브리서에 또 이거 나왔어요. 또 메인 테마.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 나왔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설명드렸죠. 유대인들은요 천사들이 굉장히 뛰어난 존재,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로 막 여겨졌어요.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중보자 역할을 막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더욱 유념하면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확고하다. 이 말씀을 했는데 유대인들의 편에서는 이게 아멘이 될까요? 그래요? 아멘이라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믿으면 구원이 안전하다고요? 그럼 왜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것 같죠?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천사는 안 죽었는데? 천사는 안 죽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좀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고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나?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면서도 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신자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유익한데 좀 설명을 해본다면 본문이 여러분 있죠.
6절에 여러분 요 시편 110편 말씀, 또 시편 8편 말씀 인용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무엇이 관대, 옛날 성경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결된 말씀으로 우리 본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게 천사보다 못한 거는 분명한데 근데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못한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만 봐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의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으신 것은 죄인이 담당해야 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여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리셨죠.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뭐 어떤 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다스리고 있죠. 영광과 존귀의 왕 위에 왕관을 딱 씌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관, 뭐 있겠어요? 뭐 어떤 것들은 좋아요. 신라 시대에 그 양이죠. 이런 것들 금으로 만든 거 멋진 관을 씌우셨다. 근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며 만물이 그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이 복종하게 했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8절에 또 보면 지금 근데 만물이 아직 그에게 다 복종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불순종하는 자들이 딱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험에 빠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을 다 이루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천사보다 잠시 못한 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근거가 있을까요?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 존재로서 비천하게 된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줄 수 있는,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적용하고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 들었을 때 3대지에서 말하는 이 내용 가지고 우리에 적용한다면 마치 우리가 유대인 출신들처럼 예수님이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못할 가능성이 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치 예수님이 비천함에 처하신 것처럼 신자인 우리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마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딱 실패한 것 같고 예수님이 완전히 이 땅에 다 왕으로서 다스리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믿는다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이 불안한데 이대로 믿고 살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못 가고 막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안 믿는데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내세 없으면 어떡해? 우리는 내세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내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거 이거 믿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 내세도 못 누리고 이 땅의 즐거움도 못 누리고 나중에 총도 없고 참다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의구심들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이 비천함에 처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당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성도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유념하세요. 이럴 때 더욱 복음을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부활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5절에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딱 여러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올 소망은 이 땅의 복음을 이미 들은 복음을 더욱 견고하게 유념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장차 다시 오실 때에 아직 이 땅에 주님의 불순종하는 세력이 있지만 모든 불순종하는 세력들을 다 보호하시고 심판하시고 굴복시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주님의 온전한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게 복음에 더욱 우리가 유념하는 거죠. 이거 믿는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거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우리의 어려움과 고단 가운데 있지만 계속 복음에 유념하여서 복음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처럼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같이 이 모든 세상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서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 여러분 더욱 유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죄도 다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여서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부활 생명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보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여서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끝나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이미 배운 복음을 가져와 보면 현세 마지막 종말에 누릴 우리 소망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자예요. 함께 하늘에 앉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자가 우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단 십자가의 천사보다 지금 낮아지신 거 이거를 비천하다라고 여기면서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라고 여기면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아무런 은혜를 주지 못하라고 여길 것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에 유익이 됐고 낮아지신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시고 지금 하늘에 앉히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시는 이 모든 복됨을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더욱 유념하여 붙들어야 될 복음의 도리인 거예요. 이 복음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붙드시기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이 복음 가운데 더욱 유념하며 살아가는 것으로서 장차 주님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 통치하실 때 마지막 날에 우리도 이 모든 세상 주님과 함께 완전히 다스리게 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니 우리의 구원을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여러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완전한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기에 우리가 지금 안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을 살폈습니다. 한 가지는 복음의 말씀, 이미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고 있는가.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너무나도 달디 달았어. 그 말씀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새로운 거 뭔가 내가 귀 기울이지 않고 이미 믿고 있는 그 복음을 더욱 유념하여서 넓이와 깊이 복음으로 자라가려고 하는 거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과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늘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자로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 모든 은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바라보면서 이게 천사보다 못한 그리스도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눈치 천사보다 낮추게 하실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광을 누리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걸 바라볼 때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받은 신자인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살려고 하고 이 땅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많은 거 축적하며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 모든 삶의 모습 세상 사람들 어렵다고 믿죠. 우리에게 그것이 고난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그 존귀의 관 씌워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하신 것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이미 종말의 그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 붙잡고 살게 해주시고 교회로서 이 충만한 종말의 은혜를 미리 우리가 맛보고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강동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다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얻고 그 말씀으로 능력을 얻고 그 말씀으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내 말씀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역사하여 주셔서 살게 주시고 은혜 말씀 붙잡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오니 내가 힘을 얻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더욱더 견고하게 삽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힘내고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밝히 보이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말씀으로 믿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확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주님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나에게 송이꿀보다 더 달고 내 삶에 내 인생에 빛이 되어서 하늘의 지혜로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확증하며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것, 이전에 들었던 복음, 이전에 신앙생활 좋았던 것 그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들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 유념하여서 배우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증거로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셔서 내 마음을 항상 편안시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왼손에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구원에 확신하는 그런 은혜 감동 주님에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설날이죠, 여러분. 가족들과 우리 잘 보내시고요. 또 교회 가족들과 여러분 지역 모임도 한다 그러는데 아주 풍성한 교제 잘 나누시길 바랍니다. 공동회의 때 우리 부서들이 세워졌죠. 여러분 이게 세워졌는데 부서별로 좀 모임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좀 이렇게 회의 시간이나 이런 게 따로 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제 각 부서에 세워주신 분들이 내년 계획도 좀 세워보고 우리 또 이제 예산도 좀 이렇게 대부분으로 시간을 할 텐데 주중에 여러분 모이시는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없으실 것 같고 줌으로 모이는 게 좀 한두 정이 될 것 같아서 다음 주 오후에 좀 시간을 좀 특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뭐 있더라? 특별히 제가 약간 기억이 지금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모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족 주일 잘 보내시고요. 지역 모임에서도 은혜로운 말씀 교제 잘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헌금 이렇게 하셨고요. 온라인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요. 주정헌금 11조 주정헌금 하셨습니다. 네, 전종화 목사님 주정헌금 또 이렇게 봉투 또 하셨습니다. 네, 우리 특별한 또 광고사항이 있으시면 끝나고 좀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 한 몸된 교회 우리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행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밝히 모두 기록되어 있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쫓아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구별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11조와 주정헌금 또 감사헌금 온라인 드릴 모든 헌금까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위하여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들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들 또 교회에 우리 작정한 헌금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들이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상황과 형편도 살펴주시고 우리 믿음도 좀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의 또 기도의 제목들이나 그리고 앞날에 대한 기도 제목들, 개인의 일신에 대한 부분들, 건강에 대한 부분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날마다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루하루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